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올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북한 핵의 위협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특별기도회가 지난주 밴쿠버 또 다른 도시인 서리 소재 새생명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 및 중보 기도자 등 약 100여 명이 모인 이날 한국예수전도단 설립자이신 오대원 목사님께서는 이사야 6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란 제목으로 설교하셨고, 이후 안디옥 교회를 심호하시는 국성근 목사님의 인도로 참석자 모두가 합력하여 기도하는 의미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외에 나와서 살고 있는 저희들은 항상 고국이 잘 돼야 저희도 잘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다 같이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나를 지금 잡아줘. 내 힘으로는 안 돼. 나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해. 나는 지금 두려워. 길이 끊어진 듯해. 그냥 다 놔버릴까. 한없이만 무너져.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널 사랑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단다. 지금 잡아줘. 내 힘으로는 안 돼. 나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해. 나는 지금 두려워. 길이 끊어진 듯해. 그냥 다 놔버릴까. 한없이만 무너져.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널 사랑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단다. 나의 손을 놓지 마. 지금 나의 손을 잡아. 내가 너를 일으켜 다시 살게 할 거야. 제발 손을 놓지 마. 나는 너를 놓지 않아. 살아갈 힘을 줄게.
신앙 칼럼. 제가 살고 있는 밴쿠버에서 계절에 상관없이 1년 내내 만년설이 있는 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은 캐나다에 속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마운트 베이커라는 산입니다. 약 2달 전 오랜만에 마운트 베이커를 사랑하는 아내와 성도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마운트 베이커 들어가는 초입에 자그마한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이름은 픽처 레이크입니다. 너무나 이름이 호수에 걸맞게 멋진 풍경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름을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산 이름은 쇽산이라는 산인데 신기하게도 마지막 영어 발음이 산으로 끝나서 한국말과 영어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정확하게 산 이름을 절묘하게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밴쿠버 근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광을 뽐내는 파노라마 리츠를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오르다 보니 많은 고등학생들을 만나게 되어 서로 얘기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이름을 묻자 신기하게도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 위치한 파노라마 리치 학생들이었습니다. 어제 하룻밤을 그곳에서 자고 오늘 저희와 함께 등반하게 됐는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이 멋진 풍광을 겨우 보는데 얘들은 어린 나이에 벌써 이런 것들을 보는구나 하면서 그들이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파노라마 리치 고등학생들이 이름이 똑같은 파노라마 리치에 오른다는 사실이 의미 있으면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라고 역대상 16장 8절에 말씀하고 있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빌립보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이름에 걸맞게 살고 계신가요? 이 시간 찬양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기쁨 이 찬양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기쁨 증량치 못하리라. 당신을 향하여 영원까지 늘 지켜보신다네. 하나님 지으신
하시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신약 빌레몬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람 같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라고 바울사도가 빌레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빌레몬에게 친필로 편지하면서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저와 우리도 죄와 허물과 죄악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에 보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자신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를 통하여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2절에 보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남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 기도할 뿐 아니라 나 자신의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사도가 친필로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과 함께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저와 우리의 입술과 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말하고 평안을 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샘물과 같은 보혈한 이 찬송가를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병원 중환자실에 죽음을 기다리던 2명의 환자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봐, 난 곧 죽을 것 같아. 죽음 저편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글쎄, 모르긴 해도 아마 굉장히 좋은 곳일 거야. 그런데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야 아직까지 그곳이 싫다고 도망쳐 나온 사람은 한 명도 못 봤거든. 여러분, 재미있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 시간 찬양 하늘의 축복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밴쿠버에 지금 선교사님으로 앞으로 헌신하시기 위해서 잠시 ICTC에서 훈련받고 계시는 우리 조기주 목사님, 계한 목사님 모시고 잠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제 조기 은퇴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으셔서 이 밴쿠버를 비롯해서 캐나다 전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이제 앞으로 벨라쿨라라는 지역으로 선교하시게 되셨는데, 이런 원주민 선교를 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제가 이제 캐나다에 온 지 7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동안에는 원주민 그 자체, 그 존재조차도 제가 알지 못했는데, 이 캐나다로 부임을 해와서 제가 목회했던 그 소망교회가 이 러버코브에 소속돼서 원주민 선교를 감당하고 있었고요. 포트하디라고 하는 곳에 매해마다 우리 젊은 청년들과 집사님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가서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저도 함께 단기 선교에 동참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여러 원주민들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 원주민의 존재가 자리 잡게 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조기 은퇴하시고 이렇게 참 그 원주민들 마을로 직접 가서 이렇게 선교하시게 되는데, 이 벨라쿨라라 그러면 좀 저한테도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요. 네.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좀 혹시 이렇게 우리 애청자들에게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벨라쿨라 그러면은 사실 우리 캐네디언들에게는 이름이 있는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드벤처로, 그러니까 모험심을 가진 젊은이들이 평생에 한번 모험 삼아 가서 그곳에서 이제 스포츠를 즐기기를 원하는 그런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밴쿠버에서 거기까지는 12시간 반 차를 타고 꼭 운전만 해서 네. 이제 가는 곳이고요. 물론 이제 그 가는 도중에 비포장 도로도 있고 또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벨라쿨라라고 하는 그 지명은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제가 마음을 두게 된 동기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중에 우리 러버코브에 우리 20년 동안 우리 러버코브를 이끌어 오신 우리 선교사님께서 제게 이제 제안을 해주신 게 벨라쿨라에서 2년 전부터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지라서 가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소리를 듣고 다른 분들이 가지 않는 곳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아주 편안하게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남들이 참 가기 싫어하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오지네요. 네. 참 그런데 가시기가 참 쉬운 게 아닌데,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으셨나요? 네, 다름이 아니고 이제 그 조기 은퇴를 하고, 물론 이제 조기 은퇴를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신학생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 기도 내용은 조기 은퇴 이후에 아프리카로 우리 부부가 가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생애를 마감하자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도 더 이른 나이에 조기 은퇴를 하게 돼서 이제 기도하던 중에 첫 번째 이제 진로를 놓고 기도한 곳이 우리 이제 그 러버콥 우리 대표님께서 현재 선교하고 있는 어하우젯이라고 하는 원주민 마을 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원하였던 바는 그 원주민들과 함께 살고 있는 선교사님, 그와 함께 더불어서 거기서 이제 3주간 기도하는 중에 제가 3주간 있는 동안에 그 어하우젯의 그 작은 마을 1000명 가까운 마을 원주민들의 마을에서 3건의 자살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 젊은이들의 자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아주 무거운 짓눌림을 당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해 이제 부르심을 받게 돼서
그래서 이제 있던 중에 우리 그 대표님께서 벨라쿨라를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3주간 그 밴쿠버 섬 옆에 있는 또 자그마한 섬이죠. 네. 거기서 이렇게 원주민들을 직접 이렇게 대면했을 때 그분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갈급해 있는 상황인가요? 그럼요. 사실은 이제 오히려 1600년대부터 선교사들이 원주민들을 선교하기 위하여서 이제 유럽의 선교사들이시죠. 계속해서 선교를 진행해 왔고 지금도 이제 그런 선교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주민들이 우리 백인들 다시 말해서 캐네디언 교회에 대한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적대시하는 적대감이 있지만 우리는 얼굴도 비슷하고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한국인 선교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와서 도우라는 열망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원주민들이 저희와 같은 그 몽골 반점도 있고요. 네. 또 풍습도 비슷한 게 많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기를 이렇게 뒤에 네, 업는다든지. 네. 그래서 아마 친숙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참 이제 정말 험한 마을인 것 같은데요. 벨라쿨라에 이렇게 가시는 참 이렇게 목사님 모습을 볼 때 저희도 도전도 되고 또 감동도 받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아니면 나이가 좀 지긋하신 후에 신앙하셨나요? 제가 이제 15세 네. 중학교 그러니까 3학년 때에 아주 우연히 저희 이종 사촌 형님께서 교회를 나가자고 권면을 하셨는데요. 그 이종 사촌 형이 저를 볼 때 별로 교회 신앙생활을 할 것 같지 않으니까 교회 나가면 이쁜 여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가자고 해서 그때부터 나가게 됐고 나가는 그 주간에 그 사모님이 중동부 교사이셨는데요. 그 사모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내 부모를 존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 평생에 효라고 하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제게 그게 굉장히 큰 말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학생 둘이 아주 이쁜 여학생이었습니다. 네. 저만치에서 이제 둘이서 하는 이야기가 들렸는데 그 말이 이제 저를 묶어두게 됐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아이고 이제 11월 세 번째 주일이었는데요. 네. 성탄절 지나면 안 나올 녀석 또 왔네? 그러는 거예요. 제 모양이 이제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성탄절 지나고 재미있는 시즌 지나고 나면 교회 안 나올 놈이다 저놈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 제가 그 순간에 결단을 했어요. 뭐? 성탄절 끝나면 교회 안 나온다고? 너희들이 안 나올 때까지 내가 나온다. 그 결단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참 이렇게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네. 이제 청소년 때 참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 이렇게 우연찮게 사촌 형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난 나이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19세 때입니다. 19세 때에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편모님으로 메신 분이 사실은 무당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1년에 16번 제사를 드리는 때에 빠짐없이 16번 제사를 참석을 해서 지금도 그 제사상에 뭘 어떻게 차려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을 만큼이나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은사적인 체험들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 나가서 얼마 되지 않으면서부터 새벽 기도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세라고 기억되는데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그리고 인치시는 것을 제가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조기주 목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예, 이 시간 우리 조 목사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시고 또 즐겨 부르시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목사님 초대해서 못다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마치 우리 조기주 목사님의 신앙 간증과 같은 너무나 참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목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전반부에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내가 성탄절 이후에도 나가리라 이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계속 나가시게 됐는데, 그렇지만 이제 물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내가 목사님으로 헌신해야 되겠다. 이건 또 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네. 어떤 동기가 있으셔서 이렇게? 그 비슷한 시기였다고 기억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 그때 이제 70년대니까요. 교회 안에 삼총사라는 학생들 중심으로 기도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총사들이 손을 걸고 우리 다 목사가 되자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집회가 열리는 곳마다, 기도회가 있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이제 한 곳에 정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한 2년 동안 기도하는 중에 목사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친구에게 너희들이 신학을 하고 나는 이제 장로가 돼서 돈 많이 벌어서 마음껏 이제 물질로 헌신해서 후원하겠다고 약속을 하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3인데 고3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고, 사실은 그 전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그렇게 기억해 두었거나 봤다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성경을 펼쳐보는 순간 제게 주셨던 말씀 한 절도 틀림이 없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을 해서 이제 신학을 하기로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절친했던 그 삼총사 두 친구도 나중에는 결국 목사님이 되셨나요? 지금 저보다 훨씬 더 먼저 선배 목사님들이 되어 계시죠. 아, 예.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그분들과 이렇게 교류를 네, 하고 그렇습니다. 서로 기도하고 참 너무나 참 듣기 좋은. 예. 이 시간 괜찮으시면 목사님 또 이렇게 가족 소개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족 소개 그러면 조금 좀 이제 설명이 길어질 수 있는데, 우선은 제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제 성을 가진 우리 자녀는요, 우리 딸 둘, 아들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슴으로 낳은 딸이 하나 더 있어서 현재 자녀는 이제 딸 셋, 아들 하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 지금 자제분들이 혹시 출가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네, 우리 이제 가슴으로 낳은 딸이 사실은 이제 입양을 하게 됐는데요. 성인 때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결혼을 해서 우리 손주가 지금 둘이고요. 뱃속에 하나 있고요. 그 당시에 사실 그 7, 80년대 이런 때에 그런 이제 결심하기 참 쉽지가 않을 텐데요. 목사님 그런 또 어떤 동기가 있으셨나요? 우리 아이를 입양하게 된 거예요. 네, 예. 우리 아이 입양하게 된 거는 사실 이제 10년 전에 입양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6년 동안 전도사로 데리고 있던 우리 유치부 전도사 차선희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딸이 이제 6년 동안 같이 동력을 했고요.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고아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마지막에 그걸 포기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 가족들이 그 뜻을 같이 해서 성과 이름을 다 바꾸어서 저희 딸이 되었습니다. 네. 또 목사님 그 얘기 들으니까 참 또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참 이렇게 지금은 뭐 거의 뭐 핏줄을 나눈 건 아니지만 거의 네. 같이 이렇게 생활하시고 또 이렇게 손주들 보는 기쁨도 참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곧 이제 벨라쿨라로 떠나시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ICTC에서 이렇게 선교사 훈련학교 비슷한 이런 지금 세미나를 듣고 계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 그런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 다름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은퇴 이후에 조기 은퇴 이후에 선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고 또 신학생 때에 월드미션이라고 하는 선교 서클에서 4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선교를 떠나기에 앞서서 선교사로서의 훈련 또 자세 또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갖기를 소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좋은 시간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선교 훈련을 받다 보면 예전에 이제 지나갔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도 할 것이고 또 앞으로 비전도 이렇게 보게 될 것인데 이제 벨라쿨라에 가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 애청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선교 사역을 펼치실 것인지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애청자들이 듣고 또 우리 목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3주 동안 새로운 인생 후반기의 부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원주민 청소년들이 3명이 자살을 했는데요. 그게 제게 이제 너무 큰 부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더불어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원주민 선교를 향한 가장 큰 마음은 원주민들의 자살률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궁극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것에서 아이들이 자살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적인 접근을 통해서 자살률을 낮추는 그게 이제 첫 번째 선교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캐네디언 1명이 자살할 때에 우리 원주민들은 24명이 자살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들 모두가 절망 가운데 달리 희망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마치 돌파구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끊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기를 소망을 하고 원주민 내에도 신앙의 터전이 기틀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또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 일들을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우선 매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도 하셨고 또 젊었을 때 선교에 대한 비전도 주셨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이 방송이 하와이에서는 이제 공중파로 나가고 인터넷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아직도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의 그 연륜을 통해서 간단하게 복음을 그분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이제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만나면서 그 모든 해답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단순한 복음이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누구에게서 구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서부터 우리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예수를 만나야 될 필요가 절대적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만 하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던 인생의 문제 그리고 영원 이후의 문제, 죽음 이후의 영원한 문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러했고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그와 같은 해답이 있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도 한 곡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능하시다면 사명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사실 이렇게 벨라쿨라로 떠나시기 전에 참 의미 있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사명을 들으심으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BC주 저 끝 12시간 이상 운전해서 가야 되는 그 험한 벨라쿨라를 향해서 선교하러 나가시기 원하시는 우리 조기주 목사님과 함께한 너무나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되었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143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녁 무렵 양 한 마리가 산에서 놀고 있었는데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배고픈 늑대가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했을 때 양은 주변의 친구들한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마침 소 한 마리가 이 상황을 보았지만 늑대가 무서우니 모른 체하고 도망을 갔고 말도 당나귀도 돼지, 토끼도 도망을 갔습니다. 이때 산 아래에 있던 개가 양의 비명을 듣고 손살같이 달려와서 늑대의 목을 꽉 물어버렸습니다. 늑대는 너무 아픈 나머지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갔습니다. 위험에서 벗어난 양이 집으로 들어오자 친구들이 찾아와서 소가 말하기를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내 예리한 뿔로 늑대를 박을 수 있었는데. 말이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내 발굽으로 늑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었는데. 당나귀가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내가 소리 지르며 늑대의 간도 떨어뜨릴 수 있었는데. 돼지가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내 주둥이로 박으면 늑대를 3m로 굴러 떨어뜨릴 수 있었는데. 토끼가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난 뛰는 속도가 빨라서 여기저기 구원을 청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말하는 무리에는 정작 양을 구해준 개만 없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달콤한 말이 아니라 친구가 필요한 순간에 내미는 손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주 저와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사시다가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품 안에서 함께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